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이 말씀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천국은 아무나 발견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44절의 밭에 감추인 보화란 또는 45절의 진주 장사와 같다는 것은 좋은 것을 찾는, 아주 좋은 것을, 아주 귀한 것을,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이란 어떤 것일까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나라일까요? 우리가 죽어서나 소망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만화에서만 볼 것 같은 그런 화려하고도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길은 금이며, 예?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밭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이곳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감추어져 있고 매우 귀하다는 뜻을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는 그런 천국, 어렵게 만났던 천국이라면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천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하여 발견한 부분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스렸어. 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스렸어.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주관하셨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부분일까요? 그리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것을 여러분은 지키고 내 것으로 잘 삼고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시켜서 내 것으로 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있고요, 하늘을 소망하는 소망도 있어야 되고요, 부활의 신앙도 있어야 되고요,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기타 여러 가지를 다 담은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장 1절에도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라고 요한일서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사랑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절에는 그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하도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힘들고, 오늘 제가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얘들아, 오래간만에 말이야 목사님이 너희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설교를 전혀, 오랜만에 1년 반 만에 제가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들 살만 나는 인생 사냐, 혹시 죽고 싶은 사람 없었냐 그랬더니 막 전부 한 번씩 다 이름 물어보는 게, 제일 처음에는 쭈삐쭈삐 다 앉아있다가요 전부 자기들도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막둥이 영준이도요, 너도 죽고 싶은 적 있냐? 예. 그런 거예요. 옛날 어른 같으면은 어른들 앞에서 허리 아프다는 소리도 못했어요. 그죠? 머리에 피가 안 마른 것들이 허리가 어디에 있어? 너가 어디 허리 아프다고? 근데 요즘 애들이 죽고 싶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마땅하게 여깁니다. 세상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것뿐이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이런 고통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죠? 산전수전, 심지어 우리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공중전까지 다 경험했다. 저도 그런 말들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다 짊어져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낳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육체적 생명, 나아가 영혼의 즐거움과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어리석은 인간들을 간악한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배반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수없이 지금도 노력하시고 우리를 위한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 있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쩔 때 체험했느냐? 묵묵방방 잘 나갈 때 체험했느냐? 아니요. 제가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체험했습니다. 그래, 그게 진리다. 속된 말로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쓴 나무를 먹게 하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우리 인생에게는 쓴 나무를 먹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날 때마다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반드시 쓴 나무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쓴 나무를 먹게 하셨다. 그 쓴 나무를 먹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무엇을 발견하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천국, 그거를 일컬어 보석이라고 그러죠. 그 보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들을 희생시키고서라도 내가 발견한 이 값진 보석을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서 자기는 영적 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방해가 되는 것을 목사님께 맡기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주식 500매를 더 갖고 와갖고 목사님 내 주식을 관리해 주시죠. 그러고 턱하니 맡겨놓고 이런 건 저는 관리를 못합니다. 이건 성도님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걸 나한테 맡기십니까? 아니요, 제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갈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걸 맡겨주세요. 이걸 맡아서 관리해주세요. 딱 맡겠다는. 나도 가니까 안 한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성도가 이걸 맡겨놓고 갔으니까 이게 주식이 떨어졌는가 올랐는가 내려갔는가 이게 망해불면 어쩔 것인가 내 것도 아닌데 큰일 났네 그러고 들다보고 안 한다고 했지만 전 모릅니다. 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믿습니다. 나 또 갈랍니다. 이러고 나 또한 네 우리 두자니 너무 답답해서 한 번씩 이렇게 생전도 안 쳐다봤던 것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오메 올라갔네 오메 큰일 났네 오메 내려갔네 오메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려가면 가슴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에이 성도가 이걸 나한테 맡겼던 거래 어쨌든 간에 이것을 내가 때려치워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이 주식 이 500점을요 헐값이 돼가지고 반도막 났는데 그도 팔아채겨버렸답니다. 성도도 하다못해 영적인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질을 갖다 나한테 맡겨버렸는데 옥사가 돼가지고 이걸 남은 것이지만 성도 것이지만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돼서 이거를 팔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줘버렸다. 그날부터 영적으로 훨훨 날아가면서 말이죠. 이만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 내가 가지고 있는 만난 보화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잘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귀한 것, 내 마음속에서 아주 천국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보다 그 귀한 그 천국을 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세상의 어떤 적당한 것들을 여러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다 팔아서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그 어떤 것들을 다 손해보고라도 이거를 지킨다라는 복된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것들은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제가 증거 삼은 것은 여러분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것이거든지 여러분 이 사랑은 맛보아야만이 알 줄로 믿습니다. 맛본 성도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여러분은 목숨 걸고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본문 14절에 가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을 그렇게 힘들게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지키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에 있는 값진 것을 소비하고서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간직해야 되며 그 사랑을 지켜야 되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았으면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인생 잘 사는 인생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16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리고 내 가족에게 사랑을 증거하였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도저히 내 마음에서 내려지지 않았던 미움, 도저히 내 마음속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 도저히 내 마음속에서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되지 않았었던 아픈 마음을 나는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주님 사랑 저도 나누며 살래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래요.
수도 없이 했지만 나하고 그닥 조금 관계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먼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랑을 내 나름 나타낼 수 있었지만, 여러분 고슴도치 사랑 여러분 아시죠? 네. 고슴도치 사랑하기 때문에 더 쑤셔대고 가까이 갈수록 더 쑤셔대는 관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던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왠지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았던 것 다 적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희생한 것 같고, 내가 다 준 것 같고, 내가 늘 참았던 것 같고, 늘 내가 억울했던 것 같고,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을 만큼 많이 한 것 같았는데, 실제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보니 저는 하염없이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믿어주셨군요.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저 많은 양들을 내게 맡기셨군요. 나 같은 거 뭐라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 은혜 주셔서 고백하고 나니 제 마음이 행복이 찾아왔어요. 내 마음속으로 수없이 당신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 내 마음이 행복할 것 같다고. 아버지,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런다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수도 없이 기도했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한 죄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대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대요. 수많은 날 동안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이 지락에서 벗어지게 해달라고, 견딜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십수년을 살고, 아니 어쩌고 보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조차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디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더라고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주님,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큼 약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내 의무였습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는데 나는 늘 내 마음속에서 기다린 것 같았었지만 마음속에서 요구했었고, 참은 것 같았었지만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었고, 늘 견디는 것 같았었지만은 그것은 아니라고 내 속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수없이 입술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억만 번도 더 많이 그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날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저를 무너뜨리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아울러 생기면서, 하나님, 샤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목욕탕에서 저한테 그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저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저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샤워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 시를 저희 어머니의 죄임을 저 또한 발견했습니다. 아, 나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었구나. 이것이 내 어머니의 죄였구나. 하나님,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었던 내 어머니의 가슴에 든 상처를 63년 동안 내가 지니고 살면서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울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그 은혜를 주셔서 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주님도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는데, 주님도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셨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혼을 내게 맡기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할게요. 괜찮아요. 내 마음에서 평안이 넘쳤어요. 그려 저 사람이 바르게만 된다면 나는 불행할 게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하나님, 내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게요. 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다 팔지 못했군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 팔지 못했군요. 하나님,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다 팔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미움을 팔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맺은 용서 못한 마음을 팔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마음도 팔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귀한 것만 내 마음속에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물질도 버리고 건강도 버리고 가난함도 버린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뒤돌아보니 용서 못할 마음을 팔지 못했군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팔지 못했군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옳음을 위하여서 그것은 아니라는 내 편견을 팔지 못했군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사랑을 내 것으로 삼기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용서 못할 마음을, 사랑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것마저라도 여러분, 어떤 희생의 값이라도 치르고 다 팔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나를 망하게 만드는 절도요 강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용서 못할 마음, 이해할 수 없는 마음, 배려 못하는 마음, 섬김의 마음이 늘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치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소중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지켜야 형제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해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만 사망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또한 사망에 머무르도록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용서 못하고 미워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입 갖고 쓴물과 단물을 내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서는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지, 이건 사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하면 못 써. 누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의 기질이 우리 마음속에 삶에서 나타나서 선과 악을 그렇게도 잘 판단하고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악과의 영향을 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이 편견과 판단과 정죄를 하나님 영원히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지켜야 형제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려면요,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이래도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래도 예수님, 목사님, 이래도 언제까지 저는 용납해야 됩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가르쳤더니요, 하나님 언제까지가 기한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그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기에 몇십 년이 걸렸다면 그들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만큼 우리 모두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고쳐지지 않았는데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을 기억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 들어있는 사랑을 이루기 위하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려면요,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해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기다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대를 믿어주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분명히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래 참음의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또한 희생의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누군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낸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자기 희생이나 정말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는 마음이 아니면 한마디도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섬기려면 여러분, 어떤 돌발된 행동을 그들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늘 이해하려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용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가 된다면 그가 바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형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서부터 1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음이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9절을 봐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늘 걱정되고 염려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내어 쫓겨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두려웠을 때에 저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비춰주셨을 때 저 말씀을 보듬고 저는 뒹굴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군요. 그래서 늘 세상 사랑하는 게 이렇게 두려웠군요.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여러분이 많이 사랑한다면 내 모든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는 그가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큰 약입니다. 어떤 약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만이 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내가 사랑해야 될 모든 대상자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과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비춰져서 그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본을 보인 사랑이 아니죠. 로마서 15장 1절 3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기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죄 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죄 지은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 내가 슬프거든요. 맞습니까? 죄 지은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 내가 슬퍼요. 그래서 내가 기쁘게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죄 짓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내가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자기의 영혼을 한번 뒤돌아봐 보세요. 누구를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기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인간을 이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직은 죄 짓지 않을 만한 능력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은 명심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5개 가졌다면 그 사람은 1개밖에 안 가졌어요. 그 1개밖에 안 가진 사람은요, 그것이 최선인 거예요. 근데 5개 받은 사람이요, 5개 나타내, 너도 5개 나타내, 너도 5개 나타내. 하나님도 5개 받은 사람은 5개만 요구했고요, 하나님께서도 1개 받은 사람한테는 1개만 요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5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개 받은 사람에게 5개 나타내, 5개 나타내야 된다니까, 5개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거죠. 항상 내 자신이 기뻐함을 요구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기쁘려고 예를 쓴다는 것이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되 덕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은 영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 저 좀 내려주세요. 그래도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왜요? 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서 형제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이는 건물은,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유형 교회로서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없는 이 빈 공간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엄청 성스럽게 여겨요. 물론 성스럽게 여겨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교회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워진 그 교회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의지할 수 있도록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교회에 와서 기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뻐하는 사랑이 아닌 네가 기뻐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기쁘게 하려면 여러분 섬기고 베풀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를 믿어주고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혹시 그것이 별 하잘것없는 찌그러진 깡통일지라도 다 내어서 팔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다 퍼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란 아픈 상처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픈 상처, 다 찌그러져 버린 깡통, 누군가를 통해서 찢기고 상한 이 상처도 여러분의 창국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안 되는 상황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마음 닫고 살아온 세월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톡 차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다 던져버려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의 보화를 간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원하시고 너는 내가 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서 나눠주어라. 형제가 배고파하는데 그냥 내어쫓을 수가 있겠느냐? 어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겠느냐? 강도 만난 이웃을 보시면서 네가 치료해 주거라. 아무리 바쁘더라도 네 이웃을 외면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김질하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강도 만난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찢기고 상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가기를 원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내 가정이든지 내가 머무르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수가 넘쳐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하는 우리 세박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이 소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자 삼은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급한 심령은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를 보내고 할 때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손을 번쩍 들을 수 있는 모든 세밭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예배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